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 12번째, 믿음의 4단계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 마음과 중심, 그릇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따른 행함의 차이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1단계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를 거쳐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성 자체에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4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 영의 사람으로 입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아직 마음의 죄성까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민망하지요.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4단계에 이를 때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시험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요. 물론 3단계 초입에서는 연단이 심히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질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이지요. 그러다 3단계 중반 이상이 되면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4단계의 믿음이 되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해도 중심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지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해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요. 믿음의 3단계가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해도 4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섬김이 승해서 상대의 마음을 병케하기 원하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대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라 해도 전혀 힘들다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으며 이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은요, 마음과 중심과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발전이 너무나 더딥니다.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나 3단계 초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은혜를 받은 이후로 말씀을 듣는 대로 결단하여 죄악을 버려 나가면서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 사람의 타고난 마음이 다르고 타고난 중심,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비진리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 또 얼마나 좁고 큰 그릇인가, 중심이 곱고 아름다운가는 천차만별이지요.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새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로 마음에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대신 비진리의 지식들, 곧 죄와 악이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긴 죄악이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후손들은 살아가면서 새로운 죄악들을 마음에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 속의 악과 자라나면서 심어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버릴 것이 적으니 성결도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서 중심에 따라 근본적인 면에서 얼마나 간절히 선을 추구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마치 자석 중에서도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는 것처럼 중심이 곱고 선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 온전한 것을 사모하기에 진리를 들을 때 쉽게 아멘 하며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신속하게 성결을 이루어 가지요. 비유를 들어 밭에 토질이 기름진 옥토라면 씨를 뿌렸을 때 쉽게 싹이 나고 자라며 좋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척박한 토질에는 씨를 심어도 잘 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부실합니다. 물론 밭이 옥토라 해도 잘 개간되어 있지 않아서 흙이 굳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다면 씨를 뿌린다 해도 당장 좋은 열매를 거두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개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척박한 땅보다는 기름진 옥토가 잡초나 가시떨기를 뽑기가 쉽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심은 좋게 태어났는데 악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므로 마음의 비진리가 많이 입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잡초가 많은 밭과 같아서 연단받아 죄를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비진리를 갖고 있다 해도 성결되고자 마음만 먹으면 그만큼 더 쉽게 결단하여 버려 나갈 수가 있지요. 사람이 볼 때는 악하고 거친 것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좋은 사람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심으로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이며 본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곧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혹은 질그릇인가는 중심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진리에 속한 것들을 그 안에 많이 담을 수 있는가와 상관이 있지요. 이처럼 중심과 그릇은 대체로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드물게는 중심이 특별히 더 좋거나 그릇이 특별히 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심이 좋은 사람은 그릇도 그만큼 크고 아름다우며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중심도 곱고 아름다운 경우가 많지요. 그릇이 크면 마음씀이 그만큼 넉넉하므로 한 가지 진리를 들었을 때 더 많은 분야에서 온전히 진리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만 제한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여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일궈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틀과 의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며 자기 의와 틀이 더 단단해져 버리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읽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요 해서 쑥이 쑥쑥 성장한다 해서 쑥이에요. 그럼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그 곰과 호랑이가 있죠. 근데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죽고 생명의 지식들이 빠져나갔고 짐승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짐승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 중에 있어요. 그러면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요.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요. 즉 마늘은 오늘 마늘은 마귀가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우린 마귀와 늘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쑥과 같이 질기지만 강하게 쑥쑥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읽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틀과 자기 의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며 자기 의와 자기 틀이 더 단단해져 버리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자신이 더 잘난 것 같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마음 안에 교만은 그대로 두고 표면적으로 상대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섬긴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섬겨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처럼 번번이 계산하고 생각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섬겼다 해도 그 마음 자체가 낮아져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받는 편에서도 상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며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서부터 스스로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섬기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낮아지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절로 겸비하게 나오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굳이 어떻게 섬겨줄까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우리를 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안함과 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과 그릇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일반적인 비유를 한 가지 더 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방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라,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제 자리에 놓아라 말씀하면 어떤 자녀는 자신이 더럽힌 것이 아니라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자녀는 보이는 곳에 흐트러진 물건들만 잘 안 보이는 곳에 적당히 밀어넣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은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이고 그릇이 크고 아름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이고 그릇이 크고 아름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청소해라 하는 말씀의 내면에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깨끗하기를 원하시며 항상 깨끗하게 하라는 의도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안만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 자체를 바꿔서 정리정돈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 작은 일 하나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받고 쉽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당장의 책망을 피해 보려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되기가 쉽지요. 비록 마음과 중심, 그릇이 타고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얼마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가, 또 범사의 마음을 어떻게 크게 쓰는가에 따라서 마음 그릇과 중심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만큼 성결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그릇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선을 쌓아가고 부지런히 제약을 벗어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중심과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해 나가야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중심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신속하게 변화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항상 우리는 오늘 살아요. 오늘 지나면 과거고 내일이 있지만 내일 가면 또 오늘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흡족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오늘 이렇게 더해지면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흡족한 은혜, 내일의 흡족한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항상 찬양을 하든 말씀하든 어떤 하더라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면 단지파, 제가 단지파 이제 했죠. 그래서 단피, 그런 은혜를 어제 찬양 중에 은혜를 내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거 아까 검색했더니 지워졌네요. 신실한, 그리고 단비, 다시, 단비는,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단물만 내는 입술이었을 때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신실을 딱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신실은 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한, 믿을 신에다가 열매실, 그러니까 믿고 진실하고 열매 있는 그런 신실이란 그런 일반적인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신의 열매, 신의 성품의 열매 있는, 한정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열매를 갖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은 신의 열매를 가진 자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베드로가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실한 그런 걸로 연결이 되고요. 또 신실을 한자가 이렇게 뜻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신, 집실이라는, 그래서 신실인데 이것은 새신이니까 새로운, 처음으로 새롭게 그런 뜻이 있고, 집은 집, 방, 거처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신실한,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항상 늘 새롭고 늘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대한 것이 늘 새롭고 그런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실은 불가사리한 정신혼 또 귀신신 그런 걸 썼고요. 또 역시 집실자 거할 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거할 수 있는 신실한, 아까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신실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은 신의 열매이지 않느냐. 근데 신의 열매인데 한이 없지 끝이 없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을 잘못 기록이 돼서 예주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숫자에다가 점 하나 하면은 짝 예주님, 예수님, 예주님.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오타가 났지만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지요. 근데 신실한에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아멘.